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결같이 지켜왔던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명성교회에서 자라면서 우리 교회의 이 추수감사절의 풍성해짐을 정말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 첫 성전 지은 그곳에서 지프로 문을 세우고 그 주변에 많은 과일과 호박과 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오가며 또 교회 앞에는 이 만국기, 옛날에는 만국기를 달아놔야 잔치예요. 그래서 만국기를 쫙 펼쳐서 햇볕 아래서 그 만국기가 반짝거리던 모습들이 너무나 기억에 생생합니다. 행사들이 우리 해가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또 더 뜻깊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은퇴하셔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크게 웃으시면서 그 웃음 가득하게 교회 앞마당을 밟고 계시던 모습들이 눈에 너무나 선합니다. 그 은혜와 기쁨의 전통이 올해 40+1 이 다시 감사의 주제를 갖고 모이는 이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며 이것이 감사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는 전례 없는 시기를 보내면서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는 다시 감사를 주제로 우리의 최선의 감사를 그냥 올해 이렇게 넘어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계십니까? 오늘 찬양대에도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쭉 써서 주셔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저도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새롭게 새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와 저에게 주신 또한 가정,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과 다양한 일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돌아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들로 우린 참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곳에 감동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섬겨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회복 가운데 소리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폐한 곳에서, 여러분, 황폐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도 있었고 주민들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소리가 황폐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팬데믹을 맞은 이 시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리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의 소리가 신음하는 소리요, 절망하는 소리요, 눈물의 소리며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읍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새로운 소리가 나도록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감사제에 하나님을 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이 성읍이 그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 성읍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읍에, 나의 성읍에, 우리의 성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중심에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소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 혹은 인격이라는 의미의 페르손 혹은 펄슨이라고 말하는 이 페르소나에는 소닉이라고 하는, 소눔이라고 하는 소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펄슨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그 안에 그것이 소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소닉이라고 하죠. 소리와 페르, 통한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인격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이라는 단어는 나를 통해서 울리는 소리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어떠한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건 모르건 다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회복되는 도시에서 새로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변화된 소리입니다. 축제의 소리, 기쁨의 소리,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의 소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하는 곳에는 복된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은 우리가 내는 감사의 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소리를 내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가 감사를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감사가 좋아서 감사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하면은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뇌에도 좋다고 하고, 인격에도 좋다고 하고, 사람 관계에도 좋다고 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가 그냥 우리에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회복의 지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라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삶의 전환점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원했던 일들이 생겨서 제 삶이 더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학위를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할까?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일까? 또 제가 지원은 했지만 이제 안 된 곳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들이 남아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좀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은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감사하자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주신 학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몇 곳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섬겼던 교회는 제가 꼭 제 의지로 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끌려간 느낌이 있었어요. 잡혀간 느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저희 성도들도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섬기다 보니까 교회의 사정이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교인들도 줄고 어려움도 많아지고, 처음에는 제가 한 부서 맡았는데 나중에는 3개, 4개 부서를 맡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를 잡아준 건 뭐냐면 교회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생겼을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생겼을 때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것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곳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회복을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음처럼 기쁨의 소리를 더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소리는 회복의 사인입니다. 사람이 웃는다, 거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번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 교회 이름 같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기쁨에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집,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흔들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인, 절대로 사탄이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영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곧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갑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는 갈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위드 코로나는 말이 우리가 코로나를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어려워도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확진자들이 늘어날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근데 이게 더 늦추다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우리 확진자가 적다라는 이제 자랑은 내려놓고 백신 접종을 높이면서 이제 경증 확진자들을 안고 모든 곳에서 서서히 회복을 시작할 겁니다. 아마 작은 가게들은 이 위드 코로나가 희망의 사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골목의 그런 식당들에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 몇 명 함께 식사하지 못하다가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해외 출입국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학교는 2년 동안 문 닫고 있다가 이제는 전면 등교라는 중요한 첫 발걸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이 위드 코로나 보면서 참 이제 신랑 신부들도, 예비 신랑 신부들도 좀 마음을 놓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쁨에 차게 될 겁니다.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결혼하는,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 기쁨의 이야기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 성읍에서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한 회복의 사인이냐? 물론 기쁨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강조점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에 있다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기쁨을 넘어 우리가 그것만 누리자고 위드 코로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좀 더 결혼식 할 때 편하게 하고자, 아니면 명절에 우리 식구들 다 모이고자, 그것만 놓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의 회복, 우리 감사제의 소리를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을 힘껏 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게 변해갈지 전혀 예측은 못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에 완전한 회복이 있기 전까지는 우린 절대로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예배에 완전한 회복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사회가 코로나를 이겨낸 것도 아니고 넘어선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항상 교회는 가장 적게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넘어서 위드 코로나로 가도 여전히 교회는 많은 제약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참고 오늘은 더욱 감사의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적게 모일지라도 감사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기쁨을 얻기 전에 감사를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성읍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넘쳐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이 모든 회복에는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감사하는 우리 주제, 다시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가져야 할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감사의 자세가 필요한가?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대여섯 가지 준비를 했다가 우리 낮 예배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좀 말씀을 추려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감사의 조건에 반응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감사절이 아닌데도 새벽 예배 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감사, 신앙적인 영적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말하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자세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감사는 보통 누가 해야 합니까? 제가 한번 이런 등식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A라는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B라는 사람에게, 즉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B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은 B들이에요. 다 B. B가 되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성경적인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우리가 오해하면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성경적인 감사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준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감사예요. 성경적인 감사는 내가 뭘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불평할 것이 없고 내 안에 너무 큰 것들이 많아서 나눠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에는 A랑 B만 있는 게 아니에요. C라고 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준 것도 아니고 나는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지금 난 받은 것이 많아라고 고백하는 B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혹은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가진 게 많아, 그래서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A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 관계없는 C예요. 나는 준 것도 없고 나는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A, B, C가 다 모여서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B가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혹은 가진 자들이 가진 게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A와 B와 C와 D와 Z까지 모든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제를 드립니까? 왜 감사제의 소리를 높여 외칩니까? 내가 받은 게 많아서요?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참된 감사제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더 많이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씩 감사해 보십시오. 조금씩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도 감사를 하루 종일 계속해라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일주일 금식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매일 30분씩 기도하는 것도 못지않게 귀합니다.
각각의 장점들이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단 한 번만 하고 몰아서 하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엔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인삼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좋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먹는다고 해서 금방 몸이 좋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뛴다고 그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 주일에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감사 설교는요, 감사 주일이 아니라 다른 때 해야 돼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인데 우리가 자꾸 감사 주일에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번 감사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 항상 부담감이 있으니까 감사 설교를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오히려 감사 주일이 아닐 때 조금씩 감사의 설교를 할 때 감사에 젖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건강에 대한 과학이 사실 뭐 매일 발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제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젯은 무슨 말이냐면 꼼지락거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시간에 막 지금쯤은 이제 몸이 약간 뒤틀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꼼지락 거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전문가,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 한 분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이 꼼지락거리는 피제팅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접근할 때 내가 오늘 2시간 뛰어야지, 가서 역기를 100kg짜리 들어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움직임할 때 뭐 어떤 심심한 분들은 볼펜 가지고 똑똑거리고 어떤 분들은 막 손 이렇게 만지고, 제일 이제 심한 분들이 다리 떠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리 떠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다리 떠는 거 굉장히 싫거든요. 근데 다리 떠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심심하시면 지금부터 다리 떠십시오. 손을 막 흔들고 꼼지락거리고 손가락을 튕기고,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지방세포를 다 브레이크를 한대요. 오늘 감사를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다이어트를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피제팅이 우리 안에 있는 지방세포들의 중요한 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막 깨트려서 거기로부터 탈출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말랐고 몸이 건강하냐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 절대로 가만 계시지 못해요. 항상 움직이셔야 되고 뭘 하셔야 되고, 조금만 틈 있으면 가서 이렇게 뛰시고 이러시고, 이게 놀라운 실제로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건강한 감사의 몸을 갖기 원한다면 감사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2시간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작은 삶 속에서 작은 것들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몸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성읍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주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시고 부단히 감사하시고 꾸준히 감사하시고 그 감사 가운데 여러분의 황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읍에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 주제가 되는 다시 감사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다시 감사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감사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감사입니다. 졌지만 다시 도전하는 감사입니다. 불평으로 돌아갔던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평으로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다시 감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가 없다면 챔피언이 없습니다. 모든 승리자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다시가 없으면
베드로가 없습니다. 다시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습니다. 다시가 없었다면 다윗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가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 감사의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지난 10여 년간 환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꼭 언급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지선 교수입니다. 저도 언급한 적이 있죠. 자동차 화재 속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겨우 살아난 이 작은 여인. 이분은 엄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손가락을 다 한마디씩 절단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눈을 떴을 때 다리에 하얀 뼈와 노란 지방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내가 발버둥 쳐도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회복의 첫 걸음이 무엇이었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살아야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살아야지. 그래서 살게 된 것이 아니래요. 이분의 고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감사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산 것은 내가 살아야지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지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참 여러분이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해야지라고 해서 잘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처음으로 걸음을 떼었을 때 감사했고, 처음으로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을 때 감사했고, 몇 분이 걸렸지만 단추 하나를 자기의 손으로 끼웠을 때 감사하며 야, 내일도 감사할 게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 하다 보니까 힘이 되었습니다.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 말하다 보니 맞아, 오늘은 그래도 작은 변화가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다른 감사거리들이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 왜 없겠습니까? 이 정도면 다 절망할 만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우린 다시 감사를 꿈꿔야 합니다. 다시 감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다시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감사하는 성읍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주의 은혜를,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를 위해서 감사하지 말고 내 안에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감사 조사하고 감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된 감사를 좀 한번 회복해보자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성읍에, 나의 이 작은 도시에 감사제를 좀 얼마나 크게, 정말 아름답고 크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성도들로 채워지는 예배당을 보니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모일 수는 없어도 지금은 10%입니다. 제가 좀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50%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당장 우리 교회에 50%가 채워질 것을 그렇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50%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참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창립 기념 주일까지 우리가 행사를 다 하고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다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이거 우리 교회가 행사를 자주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모든 준비위원들과 예배위원들, 특순과 찬양대와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보 후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이보 전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명성교회가 이 온전한 감사의 예배, 감사제를 소리 높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명성교회는, 여러분들은 모든 회복의 중심에 서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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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받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예배자의 감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성읍에 감사제의 소리를 넘쳐 흐르게 하셔서 예루살렘 거리에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모든 사람들, 신랑과 신부와 부모와 자녀와 모든 백성들이 기뻐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